기도했으니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 그 시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눌 이사야 7장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그리고 그의 이제 백성의 마음이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네. 저와 여러분들도 참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자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인생의 바람이 흔들릴 때에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참 이 2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와 닿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말씀이 참 공감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아하스와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는지 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왜 이때에 주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역사적으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 가장 큰 세력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아수르 이전의 가장 큰 세력은 아람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아람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점점 쇠퇴하고 신흥 세력인 아수르가 이 활발하게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 전에 강자였던 아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거는 이제 인간의 습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전에 강자였던 사람이 신흥 강자가 올라오면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느낀 전 강자였던 아람이 오랜 원수지간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중해죠. 그때 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다른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이 해안 국가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 강자였던 아람과 이 아람과 적대지간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은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중해 이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손을 잡아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왜냐하면 아수르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아수르 동맹이 남유다가 지금 있잖아요. 이 남유다에게 야, 반아수르 동맹에 너희들도 함께 하자, 너희도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아수르 동맹군이 아수르와 싸우는데 이 반아수르 동맹군이 아수르에 집니다. 아수르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아수르 동맹군은 위협을 느끼고 더 세력을 키워야 하니까 더 남유다를 쪼는 겁니다. 나 더 남유다를 먹어야 돼. 그래서 남유다를 더 괴롭힙니다. 더 포기 못하는 거예요. 더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는 거죠. 더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인간의 또 습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죠. 해보는 데까지는 다 해보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 거가 되기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반아수르 동맹이 남유다에 자기 사람을 왕좌에 억지로 앉힐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내가 언제 뭐예요? 암살당할지 모르는
위협을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언제 다른 반아수르 동맹의 사람이 나를 갈아치울 줄 모르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공포겠죠. 매일매일이 두려움이겠죠. 매일매일이 쫓기는 것 같고 무섭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7장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이 아수르든지 반아수르 동맹이든지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너를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저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이겨라. 자,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에 아하스 왕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사야 7장을 여러분들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3주 동안 지금 봐야 될 말씀인데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진도를 좀 더 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깊은 좀 말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7장 10절입니다. 이사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저를 잠깐 보시면은 아하스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너 믿게 도와줄게. 징조를 구해 나한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네가 나한테 사인을 구해.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하스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 같죠? 제가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를 제가 시험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호와를 제가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완곡하게 완만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아하스의 표현은 이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 당신의 징조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나 안 구할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런 아하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징조의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하스 나쁜 놈 아니야?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단순히 근데 아하스를 그냥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징조까지 주시면서 믿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믿음 없는 나쁜 자식, 우리가 이렇게 그냥 판결을 내릴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어떠한 문제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하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여기 보면은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20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의 나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가 뭐 태평 성대한 그러한 나라의 상황이 아니라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남유다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 나라의 역사적인 상황, 위기 상황에 이 20세, 20살의 이 청년의 아하스에게 무슨 철이 있습니까? 여러분 20살의 청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20살 때에 무슨 철이 있고 무슨 분별력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혈기만 있지요. 힘만 세죠. 몸부림은 칩니다. 악은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지금 큰 나라들의 위협에 놓여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작은 남유다입니다. 그냥 이 아하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 왕으로서 그냥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일에 힘을 다하여서 그냥 뭐 참여하라 그러면 참여하고, 뭐 신하들이, 뭐 충신들이 거기 가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들으라 그러면 들고, 뭐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뭐 조약 맺으라 그러면 맺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뭐 가라 그러면 가고, 그걸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무슨 현명과 지혜와 무슨 계략과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20살짜리 왕이 없어요. 그렇게 힘을 다하고 모색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밀리고 떠밀리고 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경에까지 가냐? 3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까지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20살의 청년이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의 등에 떠다 밀려 왕으로 다스리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자기 아들을 이 몰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몰렉이라는 이 소 모양을 한 거대한 난로 우상신, 사람, 자녀들을 받아 먹는 그 안에 배를 벌리고 큰 엄청난 불구덩이에 사람을 갖다 바치게 하는 이 우상신에게 이거를 바치면은 이긴대요 하면서 막 끌어당기고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다가 자기 아들까지 내어 지나가게 불 가운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 배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거를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라의 리더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들을 하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앉으면 몸부림치다가 여기저기 손에 떠밀리고 밀리고 끌려가다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신에게 바치는 것까지 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임마누엘을 징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죠. 근데 임마누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서로 몰렉신에게 바치겠죠.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를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하스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지경에 빠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오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사역과 봉사와 착한 일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밟는데도, 상처를 주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아하스가 아들을 죽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목회라는, 내가 사역이라는,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두고 성도에게,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남유다의 왕의 자리를 준 이 아하스,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 그죠? 그것이 우리 흔들리는 인생,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절로 2절 말씀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인생의 나압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이 아하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보다는
이 아하스에게 위협이 되는 바나수르 동맹, 아람을 중심으로 한 바나수르 동맹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징조의 의미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자, 여기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림절이라 대충 그냥 이제 예수님 오셨다 설교 들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임마누엘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이사야 7장이 역사적 이 배경에 선포되었을 때에 빨리 이루어질 그 이루어짐에 대한 선포,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선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저기 이루어질 선포는 예수님입니다. 7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야 아하스 왕아, 너 지금 아람 그 바나수르 동맹국 때문에 힘들지? 너 아수르 때문에 힘들지? 내가 그 처자 알지? 그 처자, 네가 아는 그 처자, 그 처녀,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마리아가 아니라 아하스가 아는, 이사야가 아는 그때 당시 어떤 처자가 있었대요. 그 처자가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고, 그 처자가 잉태해서 애를 낳고, 그 처자가 애를 낳아주고, 그 처자가 낳은 애가 엉긴 젖과 이제 꿀을 먹을 거야. 그리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 처자가 낳은 애가 어느 정도 자라서 때가 되면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한 12살 정도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두 왕들 있지, 내가 걔네들을 황폐하게 만들 거야. 이 약속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이 당시 역사적 정황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 당시 아하스에게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졌냐?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20여 년 정도 기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두렵게 떨게 무섭게 만들고 있는 바나수르 동맹국을 처단하시고, 그리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구나 라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징조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두렵게 하는 이 두 왕조를 처단하시겠다라는 그 징조의 두 징조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뭐냐면요, 내가 미래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내가 20년이든지 앞으로 700년이든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이든지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다. 그 미래를 내가 쥐고 있는 내가 God with us,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와 여러분들의 과거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쥐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와 여러분들의 과거 또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을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이 과거를 통하여서 오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제 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했던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제 선택했던 것을 오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죠? 오늘이 어제의 결과라면 오늘 우리가 만드는 선택은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책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우면 아합은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사람을 이 몰락이라는 우상 신에게까지 바쳤을까요? 아합이 아니라 아하스. 아하스는 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두려운 것입니다. 현재가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과거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현재가 무너지고 과거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모든 분별과 분간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의 감정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과거도 그러므로 하나님 손 안에 모든 죄책감, 모든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괴롭힘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그 공격당하는 그러한 모든 어택들, 그래서 그 모든 공황, 장애, 우울증, 이 과거로부터의 공격입니다. 결국 이 미래를 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없으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게 없으면은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함을 마귀 사탄은 공격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빠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만남 중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해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결정하는 대로 이 인생이 참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참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이해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부터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과 개입하심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잡고 있어. 그것이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그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렇게 미래를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 12절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목표의 완성이 아닙니다. 어디를 올라가고, 어디를 달성하고, 어디를 누군가를 뛰어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넘어야 되겠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세져야 되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목적지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할 거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아는 축복을 가진다면, 자, 그러므로 그것을 미리 아는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아는 사람들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막차를 타가지고 나중에 임종 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나아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때부터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작았을 때부터 아는, 성장할 때부터 아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특정한 대림절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항상,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every day, 24/7, 자꾸 영어 나와서 미안한데요, 24/7은 24시간 7일 365일 매일매일 every day,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건 뭐예요? 더 내가 없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아하스 왕이 이 세상에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줬음을 기억해라. 미래를 주고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고 나 없을 때에도 임마누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 현재도 두려워하지 마. 과거 때문에 공격받아, 마귀, 거짓말, 미래의 손 안에 있어. 현재, 과거도 내가 다 책임졌어. 내 피로 모든 너의 상처, 두려움 다 내가 용서했어. 어떤 사람도 너를 공격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자녀야. 너 자랑스럽게 다녀.
너 결핍하지 않아. 이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